오늘은 파스타 성경 영성책 6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파스타 성경 영성에 대해서뿐 아니고 자비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죠. 월비정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만나는 과정 안에서 근데 참 때때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못 알아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에 몰입을 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데는 우리가 추리가 없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추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떤 게 웃을까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좋아라 그러죠. 웃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 돌발리기 상황들. 그러나 드라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하게 되죠. 이 다음 과정 파트에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지 어떻게 이때 되면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몰입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도로 그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공통분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많이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당시 서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참 떠올리게 되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 내가 이상한 소리 했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왜 뜬금없이 끄집어내냐면 뜬금없이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상적 형태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인터넷이라는 이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저는 숫자만 보면 몇 명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어놓고 막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여기 비춰보면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이 어떨 것이다 라고 그려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때로는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느낌적인 것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듣고 있지 않을까 혹은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 피정 와서 질문 나오고 대답하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이럴 때.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강의의 내용을 내가 충실히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 생각 일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라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하고 쭉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 목소리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으니까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말이 이상하다. 너무 빠른데 아니면 큰데 작은데 막 이런데 신경이 커져주면 강의 다 건너뛰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우사 성령의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몇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에서 매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내가 20% 정도만, 예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를 늘 그렇게, 주인 손길을 쫓아가는 하녀들, 눈들 같이 또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막 간식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죠.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계속 주시라고 있죠. 그것이 20%인지 30%인지 40%인지 이것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점 이것을 알아듣게 되는 이게 신앙의 신부예요. 저는 신비적 기간을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들이 여러분 안에 신비적 체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려면 제가 중간에 쭉 이렇게 설명해 오다가 오늘 단축하러 다시 다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해요. 그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저 강의를 듣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가? 그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있다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론을 먼저 해버려요. 아, 저 말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영성생활에서.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 봐야지 내가 저걸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를 먼저 선지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 해도 50%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준비가 되어야만 매 순간 이 성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길게 강론을 이 긴 시간을 좀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여러분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읽는다든지 듣는 연습들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보통은 이렇게 보면 무엇을 그 본당 신부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매일 미사책을 가져오더라도 같이 따라 읽지는 말아라. 독서든 복음이든. 나는 뭐 복음을 같이 따라 읽는 걸 보고 기겁을 했는데 복음은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세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는 거는 독서예요. 그냥 개인적인 독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 독서자가 올라와서 제대 옆에 독서대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은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서와 복음은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연습하면은 강의를 지금 하는 이 부분뿐 아니고 독서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올려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휘어져 버려요. 이게 삐뚤어진 나사같이 잘 안 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자기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영혼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자기가 먼저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살아가면서 나누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공부면서 수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뽑아내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시간도 오늘 돌아왔으니까 내가 강의를 오늘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5분 전에 10분 전에 기도 안에서 잠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잘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더불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깊은 기도와 다양한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결합시킨 노력은 그녀가 자신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의탁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랑의 실천들, 끊임없이 자비로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식으로 눈을 떴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막 시계 보고 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허겁지겁 했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다시 떠달아서 저를 살게 해 주신 그 뜻대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런 기도를 잘 바치기 힘들죠, 그죠? 보통은 그 신학교 때에 눈을 뜨면요, 신학교 때 보면 저쪽에서부터 먼저 눈을 뜬 사람이 이 복도에 나와서 과음을 지릅니다. 베네딕카 한번스 도미노 복도 쫙 펼쳐놔. 그러면 데오라시아스 하면서 일어나요. 주를 찬미합시다 그러거든요. 주를 찬미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고 시작을 해요. 그것을 처음에는 좀 시끄럽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익숙해지니까 하루의 시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싫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마음이 싫어졌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주님 주를 찬미합시다 해놓고는 그 실타래를 이제 거기서부터 뽑아내야 되는데 하루 일과가 그 뭐 어린애들이 뭐 압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 이제 머리 빡빡 깎은 상태에서 더 자라지도 않은 그 상태로 신학교 들어가고 그냥 오로지 잠만 자고 싶고 뭐 그런 상황인데 돌이켜보면 그 실타래를 그때부터 풀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쉬울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성호경을 걷고 주님 오늘 하루 산도 당신이 섭리하신 대로 제가 잘 알아듣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시작을 하는 건가? 이게 습관이 되는가? 연습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연습을 하는 분들은 또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만 연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것은 문을 열고 가거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 일 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사성 일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비를 예찬하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자랍니까? 화원으로 치면요. 그런 영혼 안에는 오만 게 다 자랍니다. 장미도 자라고 뭐 백합도 자라고 수도 없이 많은 희망들 그리고 또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막 자란다고. 그랬을 때에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결실들이 어떻게 생겨진 겁니까?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죠. 이제 해야죠. 아침에 눈을 떴으면 오늘 예수님께 내가 합당하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가의 문제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것. 우리가 의탁이라는 것도 봉헌이거든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방식이 없어요. 법칙이나 법규도 없어요. 통째로 그냥 옮겨놓는 거예요. 봉헌은. 주다가 뺏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연습을 할 때 그럼 처음에는 그러죠. 어떤 때는 참 이게 헷갈려. 이게 내 뜻인가?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건가? 그 기준에서 나는 앞만 봐도 이게 맞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자, 첫째,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십자가가 있는 쪽을 선택하라. 내 희생이 되는 부분들을 선택하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정답이에요.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순수함이 있는가의 문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죠. 그것까지 찾아내서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거둬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까지 될 때 플러스 10점이 더 붙어버리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경우에 너희가 칭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한다면은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냐? 단식하는 사람들, 단식을 한다는 걸 표를 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라도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까지도 내가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은 뭡니까?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이 판단을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건들 혹은 어떤 매일의 일들을 나는 매번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왼쪽으로 가라 했느냐?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고, 그러나 대답이 없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그 규칙대로 가면 돼요. 선한 쪽으로 가시면 되죠. 자비로운 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기둥이에요. 이제 이 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 되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위에서 이야기했던 일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게 이럴까 저럴까, 물론 헷갈리는 경우는 가끔씩 있을 수 있겠죠. 바울사 성령도 정말 이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판단을 다시금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서 여기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말년에 가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느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참으로 나와 살기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침묵 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려는, 나는 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영혼이 다인가 전부 다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행위들을 자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더 자주 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빨리 우리 영혼을 두드립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길을 잃을 경우가 가끔씩 있겠지만 그때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일단 그거는 뒤에 제쳐놓고 앞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들이 발전을 해야만 자기의 태도가 발전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그녀가 온전히 의탁하였던 그분께서 가까이 계신다. 사람들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친숙하게 그분께서는 그녀와 결합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는 그 친숙감보다 훨씬 더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밀접하고 친숙하게 예수님은 바울사성녀와 결합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친숙감들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숙감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영되는 그 틀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힘듦과 또 혼자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쭉 빠져버리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냉담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영역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녀 영원 안에 머무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인지할 때에, 그리고 그분과의 일치 문제와 그리고 친숙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혹은 그런 습관들, 그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거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을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책무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필요는 없겠죠. 아유, 오늘도 살았는데 내일 또 살아야 되나? 뭐 할 것도 그거 내게 아닌데.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오늘 그림 그려놓은 어떤 생각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를 지내면서 복잡하죠. 건강 문제나 또 어떤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 지향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속적으로 쭉 간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 부리고 싶지 않겠지만 부리고 있다고. 오늘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결산하고 내일을 시작하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 되겠지만 내일 또 살아내야 될 은총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울사 성령처럼 주님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주님 마음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오늘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간다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이럴 때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런저런 생각들 얘기들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툭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낳았다. 무에서 너는 없었던 너를 내가 만들었다. 근데 나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냐? 라고 딱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창조주신 주님을 또 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놓은 그 짧은 생각에 또 빠져서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또 넘어졌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죠. 그럼 다시 이제 저녁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되면 또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런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내가 왜 겁을 내? 이 세상을 살면서.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제? 이렇게 하는 분들,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막 그래도 들어도 알기는 알겠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책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건 안 되고, 자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 각자에게 제가 뭔가를 짐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짐을 몽땅 내가 지고 대신 주고 예수님 앞에 가겠다? 저는 여러분들 짐을 내가 다 지고 갈 여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어찌 보면 사제로 살면서 몽땅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겠죠. 허락해 주시면은. 그러나 그보다는 제가 해줘야 되는 어떤 역설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라고 할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협력해주고 옆에서 용기를 내서 갈 수. 왜?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이탈 없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들. 아무래도 인간을 괴롭히는 그 부분 중에서 제일 힘든 일들이 병고죠.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허락하실 때는 당신 영광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상황이라는 게 뭐 병이라는 것이 배탈이 난 사람도 있고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잠을 전혀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병고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고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상충이 되느냐면 내가 그것을 아직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 다르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느냐의 문제는 바로 자비신심이 커질수록 좀 수월해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느님은 이 병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바늘로 계속 찔러서 왔는데 예수님 순환에 이 고통을 결합시켜 주시고 하다가 막 뒤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사도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사도는 몸 안에 계속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결점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냈어요. 그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찌르는 그 고통을 남겨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 각자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에게 뭘 권고를 하시냐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서 구원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아주 단순한 거라도 노력을 하셔야 해요. 우리는 극단적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바울사 성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완전히 장계력과 폐계력을 갖지 않으면 막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기절해버리고 몇 시간 동안 까무러쳐 있는 그러한 극심한 상태 속에서도 바울사 성녀는 뭘 하셨는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셨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그것이 완덕에 이르는 정말 첩경이 첩경. 그 부분에서 보면은 바울사 성녀와 수아들에서는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딱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 일과 또 내가 겪어내야 되는 인간의 관계들, 불편함들 이것을 통해서 계속 나를 교육시키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자. 왜? 하나님 은총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 가는 병도 없어요. 평생이라는 말이 몇 년입니까? 년수가 없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연장선에 놓여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필요한 것들. 어떤 데는 너무 아프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지붕 뜯어서 내려가지고 중풍병자 살고 싶잖아요. 그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이 은총으로 개입할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수긍하고 허락하려는 마음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어떤 퍼즐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걸려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알아내야 된다. 동시에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바오로 승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가라디아서 2장 20절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곡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목 중에 하느님의 주파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순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도 충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은총이 나에게 흘러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탁하면 되죠. 다시 또 원리를 항상 이렇게 돌아보면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그걸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내가 맡기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복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절대로 이런 것을 빈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뭐 이래도 해봤고 저래도 해봤고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자포자기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정표잖아요. 징표. 저 자비상도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점검물들이 저렇게 딱 있는데 더군다나 이 시간은 성체성사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시간. 우리가 겁을 낼 게 뭐 있느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 식으로 판단으로 그 말을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죠. 그냥 수면 밑으로 빈 백지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빨리 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든 상황에 접했고 엄청난 위험에 그래서 당신이 감옥에 몇 번 갔고 이런 것까지 다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디아서 이 말씀.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내일 또 살아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련 과정들을 빨리 할수록 성실하게 할수록 좀 편안해진다. 지평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을 조금 더 그냥 우리 일반 표현 쓸게요. 편안해질 수 있다. 평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의탁하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의탁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작은 부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 안에서 연결을 지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오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했던 오늘 배웠던 나누었던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세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삶은 하느님이 또 계획을 새로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내 영혼을 열어보인다면 내일 내 삶은 하느님께서 또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일로 요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참으로 주님께 내놓는다면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헌충의 정도가 1만 줘야지 했던 것을 100을 줄 수도 있고 200을 줄 수도 있다. 그래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특별히 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귀한 시간 안에 기도를 청한 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